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봤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봤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신명기를 이제 봅니다. 신명기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잠깐 이게 반복이 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명기는 두 번째 법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법, 새로운 명령 이렇게 한국어로는 이게 번역이 됐는데 원어는 두 번째 법. 그러니까 첫 번째 법을 주신 법도를 주신 그것을 그리고 법도 그러면 단순히 율법뿐만 아니라 역사까지 포함됩니다. 첫 번째 역사 이야기한 것 출애굽기서부터 민수기의 역사 그 레위기까지 포함해서 되게 보면요. 그러나 그 역사를 다시금 새롭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역사의 재해석이랄까요? 그런 것도 있고 부족한 점을 보충하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또한 이 멸망당하는 사람들, 즉 애굽에서 떠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게 하십니다. 죽여버리지 않고 다 죽게 하십니다. 못 들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어린아이서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그들만 데리고 들어가세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듣지 못했으니까 그들에게 다시금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법을 주는 그러한 행위도 있습니다. 사실 그게 원래 시작이죠. 이유가.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것은 왜 그렇게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는지를 그 과정을 그 이유를 설명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거 일부죠. 오늘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노여하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글뺑글 돌리죠. 그래서 신명기 1장 3절에 나온 것처럼 40째 해 40년 되고 11째 달 40년 플러스 11개월에 모세가 이제 이 율법을 줬다는 겁니다.
새로 주는 겁니다. 다 죽은 세대 말고 이 새로운 세대에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왜 그들의 아버지들이, 그들의 어머니들이 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는지를 지금 여기서 먼저 얘기를 꺼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 그랬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광야에서, 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이제 광야로 가서,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호렙산으로 직행을 합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애굽에서 꺼내오신 분을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 길, 그거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살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데려오셔서 호렙산에서 만나주시고 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호렙산에서 이제 나와서 쭉 돌아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에요. 거기서 모세가 보면은 너희 조상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주시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21절에 그러죠. 그러니까 22절에 다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먼저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벌써 단서가 이 레드 플래그가 탁 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죠? 10계명 제2계명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위에다 두지 하나님을 너희 밑에다 두지 말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 우리의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과 근심과 이런 것을 다 채울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벌써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플래그가 쓰는 겁니다. 이 경고 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이건 잘못됐다. 하나님을 위하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겨. 오케이.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들이 와서 25절에 보면은 선포를 하죠.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도다. 아주 좋다. 그런데 26절에 그 정탐꾼들이 뭘 얘기했는지는 나중에 나오지만은 26절에 그러나 그들이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고 그리고 명령을 거역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장막 중에서 원망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앞에서, 모세 앞에서 또는 사람들이 많은 데서 얘기하지 않고 장막 중에서, 수근수근과 똑같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수근수근거리다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거를 이 헬라어로 번역한 게 있습니다. 그게 공기서마입니다. 공기서마이.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보면은 복음서에서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해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쁘게 할 때 그 사람들이 공기서마이, 수근수근거리다. 그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나쁜 사람들과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보여줘요. 그게 투영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서 수근수근거린다는 것은 아주 나쁜 겁니다. 수근수근거린다는 것은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떳떳지 못하니까 뒤에서 뒷담화하는 겁니다. 그게 장막에서 떠든다는 소리예요. 뒷담화하는 거. 하나님의 앞에서 얘기하지 않고 모세 앞에 얘기하지 않고 뒷담화를 계속합니다. 뒤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하고 그러면서 올라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는 말이 백성들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고 안악자손 즉 거인들을 봤다.
그러는 거죠. 이게 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레바논에 바알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레바논의 바알백. 거기는 물론 이 가나안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은 그렇지만 같은 부류의 이 집단이죠. 사람들이죠. 가나안 사람들 족속이죠. 가나안의 바알백이라는 곳에 가면은 성이 쌓여져 있는데 물론 무너졌지만은 그 돌이 주춧돌이 얼마나 냐면요. 피라밋에 있는 돌보다 더 큽니다. 한 3-4배는 돼요. 500톤쯤 돼요. 돌 하나가. 그게 주춧돌을 형성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그 오벨리스크를 만들다가 그냥 놔둔 게 있어요. 그냥 돌덩이에요. 그냥. 1000톤 되는 돌덩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세우고 그것들을 쌓아가지고 올린 데가 그런 성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성읍이 하늘에 닿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엄청난 거죠. 지금으로도 그걸 어떻게 했는지 수수께끼인데 그 정도의 사람들과 성읍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서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 돌들이 크고 그리고 그 성읍이 크나 그러나 바다보다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여시고 이들을 인도하셨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너희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 바다를 여시고 바다를 닫아서 다 멸하셨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또한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거 없잖아요. 먹을 거 없고 물도 없고 그리고 한 사람이면 모르겠네요. 캐러밴이면 모르겠는데 그 많은 사람을 애들까지 다 포함해서 목축까지 다 포함해서 가면서 하나님이 다 물을 주시고 먹을 걸 주셨잖냐. 이거 기적이죠. 그것도. 바다를 가르는 것만큼 기적이죠. 그 광야에서 변변한 오아시스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 그리고 살았다는 것 그것을 리마인드 해줍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도다. 32절에 그렇게 나오죠. 성도 여러분, 저희는 못 봤죠. 이 사람들은 근데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치셨는지를 봤고 열 재앙을 봤고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는 물론 못 봤어요. 봤는데도 왜 이럴까? 저는 못 봤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같으면 아마 의심이 생길 겁니다. 근데 이들은 봤는데도 왜 이럴까? 왜 이들이 보면은 올라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그리고 원망했을까? 성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 사람들의 모습과 정반대로 대조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여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 쭉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왜 이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끌고 나왔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왜 구원하셨냐? 왜 끌고 나오셨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의 친구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입니다. 8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준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아브라함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막 믿지 않고 뭐라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끌고 나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거를 믿고 우르를 떠났고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다 걸어라. 여기를 다 주겠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그냥 걷기 위해서 그 땅을 계속 방황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아들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또 주실 수 있고 또 살릴 수 있다는 것까지 믿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그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안중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마치 그들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이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거를 저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은요,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길은 좁다고 그랬어요. 그죠? 불름받은 사람 많으나 택한 자는 작도다. 주님 항상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은 안중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신뢰를 하는 영혼을 하나님은 친구처럼 여기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랬는데 그 사람의 후손들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걸 다 봤으면서도 이럴까?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상반됩니다. 지금 상반되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여기 보면요. 성도 여러분, 여기 보면은 27절부터 28절을 보면은, 지금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이 문장의 중간을 어떻게 보면은 봐야 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낙심하게 하고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뭔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죄는요, 보면은 뭘 한 것보다도 지금 그 마음 상태와 그리고 이렇게 뒤에서 얘기하고 이런 거에 그 죄가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세요. 지금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떳떳하지 않아요. 장막 속에서 말해요. 뒷담화하고 있어요. 계속. 모세에게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습니다. 얘기하지도 않고 계속 뒷담화하고 서로 얘기하면 점점점 이게 커져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퍼뜨려요. 이거를. 바이러스처럼. 원망하여, 이 원망하는 마음이 계속 퍼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게 퍼지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오해해도 단단히 오해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렇게 욕하는데 또 사랑하고, 여러분, 그걸 봤잖아요. 그걸 봐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합니다. 이 오해도 이렇게 오해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몰라도 이렇게 모르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가 어디로 가랴 같은 말이요. 이 시편에 보면은, 시편 139편에 보면은, 이거는 좋은 어디로 가야입니다. 이 시편 139, 유명한 시편이죠. 철학자의 시편.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자신을 생각하면서 아주 철학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어머니의 뱃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셨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나를 아시고, 쭉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다윗이 그러죠. 주님께서 내 앞 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시고, 그러니까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7절. 이거는 너무나 좋은 어디로 가냐입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다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너무 능력이 많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태도입니다. 겸손인데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겸손,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신명이 나오는 어디로 가냐면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서 시작합니다. 시편 139편에 어디로 가나는 그 다윗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작을 해요. 이것도 신명기도 여기 나오는 우리가 과연 어디로 가랴? 우리는 힘이 없다. 둘 다 똑같이 우리는 힘이 없다요. 거기서 시작을 해요. 그러나 시편 139편에 힘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좌우 앞뒤로 둘러싸시고 보호하시고 손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만족하다 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어디로 가냐면요. 나는 쉽게 얘기하면 나는 피해자입니다. 나는 피해자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는 불쌍하다. 엉엉엉 울어요. 우리 어디로 가랴? 내 자신을 보면 내가 너무나 서럽고 울고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서러움과 이러한 한과 이러한 것은 어떻게 표현되냐, 발현이 되냐? 원망으로 발현이 됩니다. 원망과 그리고 불만과 믿지 못함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슬픔은 이러한 원망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거를 버리기를 싫어합니다. 이상하지만 가학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거를 붙들고 싶어 해요. 계속 거기서 피해자가 되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좀 더 파헤쳐서 왜 그럴까 들어가면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죄인됨에 면죄부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죄에 면죄부를 줘요. 즉 내 죄를 뉘우치지 않고 내 죄된 모습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왜? 나는 피해자거든. 나는 슬프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 피해자고 슬프고 그렇게 서럽고 한이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다 정당화되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교묘하게 자기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들이 우리가 어디로 가랴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을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면상을 피합니다. 장막 중에서 이르기를 떳떳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입니다. 그들이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입니다. 죄인은요 절대로 떳떳하지 못하고 낯을 피합니다. 사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요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자기가 피해를 입힌 사람의 얼굴을 피해요. 물론 뻔뻔하고 그 마음에 그 화인 맞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대부분 죄를 저지르고 나서는 눈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걸 거부합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도록 드라이브한다. 신학자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죄를 졌으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죄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에게서 죄를 졌으면은 하나님에게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거부해요. 왜요? 하나님에게서 그것조차 싫어요. 도망쳐요. 떨어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랬는데 아직 그들은 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죄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죄. 그게 바로 오토노미고 그게 자기 자신을 먼저 놓는 거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너는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고 우리의 갈 길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인도받기를 싫어하는 거고 그게 죄입니다. 그게 사실 아담과 하와 속에 있는 죄가 시작하기도 전에 있었던 그 죄악이죠. 그 뱀이 꿰을 때 그 하와가 그렇게 덥석 물었던 그 이유가 바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였었죠. 내가 내 길을 가고 내가 스스로 내가 나에게 법이 되고
오토노미가 되고 그런 거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토록 이것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의심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왔을 때 물론 현실이 그렇다고 하지만은 그렇지만 또한 바다를 가른 홍해를 가는 현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이렇게 믿지 못하고 그러느냐? 왜냐하면은 속에서 수근수근거리기 때문에. 왜 수근수근거리냐? 왜냐하면 떳떳지 않기 때문에. 왜 떳떳지 않으냐? 왜냐하면은 그들은 자기 자신은 아직도 하나님에게 순복하기가 그게 하고 싫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 모습과 아브라함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한순간도 내가 피해자다. 내가 어디로 가랴. 정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랴 했잖아요. 어디로 갈 줄 모르고 갔잖아요. 근데 내가 어디로 가랴 이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기는 피해자다. 한이 묻혔다. 이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앞에 도망하지 않았어요.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저희 자신을 다시금 드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무슨 일이 있냐? 여러분, 달라요. 보세요.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아요. 한 사람은 어디 갈 줄 모르고 한 사람도 어디 갈 줄 몰라요. 아브라함이죠. 이 사람도 그 이스라엘 사람 어디 갈 줄 모릅니다. 아브라함 주위에도 똑같은 가나안 사람들, 똑같은 피라미드, 똑같은 바알백 성벽들 다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때가 될 때까지 갔고 이스라엘은 이럽니다. 이스라엘은 원망과 자조와 한과 이게 있고 아브라함은 감사함과 감격과 은혜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아까 저희가 찬양 불렀던 것,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은 이것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하고 내 신세가 불쌍하다고 한탄하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도 찬양과 생명수가 흘러 넘쳐요. 여러분, 저희는 생명수 흘러 넘쳐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어느새 우리도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전락해버려요. 원망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장막에서 뭐라고 하고 타락해버립니다. 저희는 저의 속에서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오히려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찾고 그러므로 주님의 생명수를 더 경험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아브라함처럼 어려울 때도 주님의 그 도우심을 정확히 보이지 않아도 믿고 갈 때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약속을 받고 그리고 큰 기적을 못 봤어도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못 봤어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 때문에 천지를 움직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그리고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없이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열든 안 열든 상관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기적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올곧게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며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며 생명수 넘치게 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영원한 약속을 주시고 그를 위하여서 천지를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로서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